오늘 본문 이야기가 신앙의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홀로 건축하리라. 또 어떻게 그래도 겨우겨우 기초를 쌓았는데 그것마저 또 방해를 하는 이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적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가, 아군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3장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7월에 일제히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요스라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한, 기록된, 기록입니다. 기록. 2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번제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대국 바벨론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선진국 페르시아 제국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스타일을 따르거나 페르시아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돌아온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러 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성전 지대조차 놓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후 2년 동안 성전 지대조차 놓지 못했습니다. 주변 백성들이 두려워서 시작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대로 기록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 6일 동안 드리는 제물입니다. 첫째 날 이렇게 7일 동안 드리고 또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수양, 수염소, 이걸 전부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제물의 숫자를 다 이제 더해보면 219마리의 제물. 일주일 동안 219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어떤 것은 번제로, 어떤 것은 무슨 제사,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제물 드리고 감사하고 제물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기 때문에. 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앉아서 일주일 내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 선생님 랍비를 초청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 이렇게 성경 말씀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대적들에 대한 용기도 생겼습니다.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라이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베일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리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의 공주를 감독하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일제히 일어나 공사를 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제 기초가 놓인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 터를 평평하게 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가 딱 놓이면 이제 거기다 돌만 싸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놓였을 때 이제 감사 잔치 같은 걸 했습니다. 이제 성전 터 봉헌 예배쯤 되겠죠. 예. 그래서 기초가 놓이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도 재금 이제 악기를 들고 막 악기를 울리면서 팡파를 울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서로 화답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가 못마땅한 자들도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널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첫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족장들이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 통곡할 때 가슴을 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가슴을 막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대성통곡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2세대, 3세대, 이제 첫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성전이 없었는데 이제 터를 놓고 짓게 되었으니까 이제 기뻐하는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첫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은 이 초라한 성전터를 보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였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7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다 자연사하시고 극소수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는지 이제 멀리서 들으면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건지 기뻐하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세게 통곡을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영광에 매여있는 노인들이 일부러 크게 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 통곡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이 기뻐할 때냐?
이렇게 초라한 털을 닦아놓고 좋아할 때냐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멋졌는데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런 노인들의 통곡을 책망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장 3절 9절입니다. 이전 영광은 겉모습만 화려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이후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영광을 무너뜨리시고자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은 외적인 영광은 아예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품격, 영적인 클래스가 뛰어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 물질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인격의 영광입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성전을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조공을 받던 강대국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조공을 받던. 지금은 겨우 5만 명 이하, 한 4만 8, 9천 명? 이 정도 돌아왔습니다. 동대문구 현재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3만 명. 동대문구 인구가 23만 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네요. 23만 명. 동대문구 인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명이라는 규모는 어떤 규모냐면 전농동 인구입니다. 전농동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 짓는 성전과 동장이 짓는 성전이 같겠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처럼 초라하게 다시 짓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영광, 내용적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와 아이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직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적도 오병이어의 표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에 자매 장막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장막원 2명. 작은 일입니다. 예전에 장막원이 가장 많을 때 40명에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봉센터 형제장막 어디였냐면 태영고시원 4층이었는데 60평짜리 방, 60평짜리에 방 5개, 화장실 2개 있는 저택 같은 곳에 형제장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장막은 오병이어 같지만 없던 장막이 새로 생겼습니다. 통곡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찬송하며 화답해야겠습니다. 이 겉모습의 영광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제가 홍보부장이라서 지금 인스타그램 홍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들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다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여행 다니고 아주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용과 가정 파괴, 아동 학대, 학교 폭력, 출산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아이가 5만 명 출산돼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초저출산. 최근에는 군대 갈 청년들이 없어져서 그 군부대 사단이라고 해서 사단. 이 사단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 이 사단이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이 총 한 방 안 쏘고 사단급 부대 몇 개를 괴멸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출산 정말 심각해요. 외적으로는 솔로몬의 때처럼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결혼도 하기 어렵고 아이 낳기는 더 힘든 아주 그 부실한 시대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건강함, 내적인 신실함, 내적인 영화로움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홀로 건축하리라 4장입니다. 성전터가 놓이고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며 이거와 하나님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영락없이 하나님 백성들 같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이스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사와 브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완전히 절대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은 겉으로는 사실 같지만 이제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들도 이제 그 소위 비슷한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이제 여긴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제가 PPT를 다운받았는데 이게 넘어가도 지금 똑같죠?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지금 네. 자, 열왕기하 17장 보면은 사마리아 우상들이 여러 개가 나있는데 전부 신들입니다. 신들. 그 중에 여호와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얌전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 중에는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 것을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부르죠. 이단은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사입이도 이제 비슷한 뜻인데 유사하다, 그런데 사이비 아니다. 유사한데 아니다. 기독교 용어도 기독교와 용어도 유사하고 뭐 비슷하고 건물도 비슷하고 막 다 한데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들도 겉모습은 친절하고 너그러워 보이지만 속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오죽하면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한국 2단의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시리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상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4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여기 왕들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세계사에도 볼 수 있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 이제 캄비세스라는 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가 300에서 본 그 왕입니다. 300, 영화 300에서 본 그 왕이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는 아람어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간 다르게 읽습니다. 자, 이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왕들이 이제 제위하고 죽고 또 제위하고 이렇게 왕이 바뀌는 동안 이 기간이 90년이거든요. 90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90년 동안 성전 건축, 성벽 건축 계속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방해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고, 뒤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한 사람들을 보면 방백, 루흠, 서기관, 심세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서기관이라는 관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지만 이때 당시 서기관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다중 언어를 구사했거든요. 한 5개 언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근데 이 언어를 전부 할 수 있어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엘리트죠.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이란의 베히스투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베히스투 비문. 그게 다리오 왕의 업적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놨고, 이제 산 높은 곳에 바위에다가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이 정복한 그 왕들의 목을 매는 이 그림, 이걸 이제 바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이제 다리오가 이런 일을 이뤘다고 업적을 써놨는데 3개 언어로 써놨어요. 3개 언어. 그게 아카드어와 엘라모와 페르시아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언어를 사용한 그 시대. 그래서 4-5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서기관이 그 모든 언어에 이제 능통한 이 사람들이 행정과 외교 이런 것들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이 사람들은 이 방해라는 게 아주 가벼운 방해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댓글 달고 이런 방해가 아닙니다. 예. 총독이라는 권력, 학문, 법적 지식, 그리고 여기 막 여러 사람 이름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당시 딱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유명인사 등 인맥을 총동원해서 9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회방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고 거국적이고 아주 막강한 회방입니다. 11절에서 22절은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과 주고받은 그 조서를 아람어 초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원본이. 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런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네,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절입니다. 거절. 거절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혹은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개라고? 개한테 물려볼래? 멍망! 이렇게.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 거절을 수용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요. 반발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사마리안들처럼 거절을 당할 때 100년 동안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당한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을 거의 못 받고 맨날 책망을 받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책망을 받고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의 차이는 작은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적들은 외적인 영광, 겉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역사, 연약하더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연약한 어린 양 한 사람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는데요. 이게 뭐 성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보고 막 통곡하고 이런 초라한 성전을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까? 100년 동안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귀하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작은 것을 구하며 홀로 건축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